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32장부터 35장까지 4장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31장까지 읽으면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제가 중요한 지명이다 기억해 두시라 말씀드렸는데 하란이라는 도시이긴 했지만 이 하란이라는 도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이름 아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선 밧단 아람, 아람 평원이라는 뜻의 밧단 아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아람이라는 지명 주시면 나중에 성경에서 여러 차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쪽에 생겨나서 많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야곱이 아람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을 32장부터 35장까지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32장은 마하나임과 브니엘을 지나가는데 이 지명들은 야곱이 지나간 길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름들이에요. 원래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이름을 붙이는 곳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33장에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고 34장에서는 세겜이라는 이 도시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런데 뭔가 좀 사고가 나서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고 35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아버지 이삭의 임종을 또 지키는 여기까지 오늘 읽을 부분입니다.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꼭 옆에 지도를 놓고 읽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지명들은 물론 사실 창세기에서 다른 지역들도 더 많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뭐 여러 군데 있었을 수 있지만 창세기에서 특별히 지명을 언급하는 곳들은 대부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도시가 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창세기라는 책은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라 한참 뒤에 모세 시대에 이제 전승이 시작된 글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이런 일,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는 도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마하나임, 브니엘, 세겜 이런 곳들도요. 그리고 베델, 베델은 정말 제일 중요하죠. 이 중에서 굉장히 다 중요하게 나오는 도시들이니까 지도를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2장부터 좀 자세히 저희가 본다면요.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게 됩니다. 그냥 천사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어떤 천사의 무리 군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냥 그들이 있는 걸 보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뭐 이 군대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야곱이 천사의 군대를 봤다. 이게 답니다. 이 두 절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중요한 도시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요단강 서쪽 이제 지중해 쪽 방향에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이 중요한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단강 동쪽은 사실 주요 도시가 몇 개 없어요. 브니엘, 마하나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길르앗, 라못 이런 도시들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니까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하나임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 때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갓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4개 성읍씩 모여 살게 되는데 갓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되고요.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고 블레셋에게 이 사울의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 일종의 망명정부랄까요?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저쪽 북쪽에 가서 만주에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하고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듯이 요단강 동쪽으로 도피해서 마하나임에서 이제 망명정부를 세우게 되는 이스보셋의 나라가 있고요. 다윗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이 그래서 마하나임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의미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이렇게 갑자기 천사들이 눈에 보이고 사실 천사들은 그 전에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평소엔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천사들이 안 보이다가 야곱이 천사를 언제 봤냐면 베델에 갔을 때 봤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베델에 갔었을 때 야곱의 마음 상태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막 진짜 막 엄청나게 급한 거죠. 형님이 쫓아와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쩌지? 막 이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너무나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야곱의 눈에 천사들이 보이게 된 거였다. 사실 천사는 어디든 있지만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이 보게 됐다. 이것은 야곱의 마음 상태 때문에 영안이 열렸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애처로운 마음 상태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여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을 마하나임을 지나고 있는 야곱의 마음 상태가 마치 이 베델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다나람 처음 갈 때의 그 마음 상태 같아졌다는 거죠. 다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낮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왜요? 형님을 또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 때처럼 너무나 어려운 마음 속에서 천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아래에 있는 스토리들이 자세히 보여줘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마하나임을 지난 후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정말 솔직해요. 주님, 제 형에게서 저를 살려주세요. 제 형이 와서 저랑 제 가족을 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1절 맨 뒤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 겁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는 거죠. 뭐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그래도 자기가 무섭다 이거보다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누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솔직한 마음이 중요한 건데 솔직한 마음은 무서워서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하고 다르게 야곱은요. 정말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건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잘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잘난 모습 때문에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야곱은 그런 사건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봐도 이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봐도 겁이 많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 겁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이제 하는 일이 길게 나와요. 뭐냐면 자기가 형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한 군데에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종들과 양떼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여러 떼로 나누어 놔요. 왜겠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의 기본 분산 투자겠죠. 예.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나머지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떼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 자기는 맨 뒤에 가고 앞에서 그 떼들을 하나하나 보내는 거죠. 형이 만나서 처음에 화가 나 있다가도 그 형에게 바치는 그런 형에게 주는 일종의 뇌물들을 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해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거리를 두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요. 또 그 예물들을 보내고 자기들은 밤에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갑자기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한밤중에 왜 건너나 갑자기. 이거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밤에 갑자기 결행한 걸 수도 있지만
몰래 일종의 군사작전처럼 건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다 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이 사람 지금 엄청나게 고민이 많고 엄청나게 힘들구나. 그리고 다 보내놓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건너기 전에 갑자기 여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유명하지만 왜 갑자기 여기서 천사랑 씨름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뭐 싸움이겠죠, 싸움. 여기 아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바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쓰이는 단어라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어떤 종류의 싸움인가 이거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종류의 육체적인 싸움, 그리고 또 일종의 영적 싸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뭐 레슬링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랑 갑자기 싸울까요? 이게 가만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본다면 그동안 그랬듯이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천사가 지나가는 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동안도 마음이 어려울 때 천사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베델에서도 그렇고 마하나임에서도 그렇고 천사가 보였다고 해서 천사들이 막 야곱한테 말을 걸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천사들은 갈 길 가는 거죠. 마하나임에서도. 천사가 이제 갑자기 보이는 거죠. 갈 길을 가는 거죠. 혼자 천사가. 그런데 야곱이 그 순간에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게 두면 안 되겠다. 그냥 지나가게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갑자기 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저 천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이제 천사는 지나가려고 하고 지나가려는 자와 못 가게 막으려는 자가 밤새도록 이제 싸움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요.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야곱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왜냐?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이 연약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또 한 가지 좋은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야곱이라는 이름, 뭐 좋은 이름 아닌 거 다 아시죠? 자리를 뺏은 자, 찬탈자, 뭐 발목 잡은 자, 우리 내 발목 잡지 마 이런 말도 하지만 남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의 자리를 뺏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야곱. 그런 어떤 야곱의 정체성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개명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요. 성경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세 글자 말하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즉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 혹은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 않죠. 이삭은 이제 그냥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아브람은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이 좀 더 보완되고 확장되었다. 정체성 자체가 자신의 인식 자체가 조금 확장된 정도라면 야곱은요 180도 변했어요. 완전히 찬탈자라는 남의 자리를 뺏는 사람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떻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은 자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혀 다르게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지 별로 뭐 그 사람의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야곱처럼 인생 자체가 문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뭐 타고난 성품이나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물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게 막 확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가만 보면 33장에서 에서를 만나는데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여전히 많은 수를 쓰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보내는데 제일 앞에 여종의 자식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보내요. 뭐겠습니까? 여전히 형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로 뒤에 나서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에서가 나타났을 때 에서는 사실 좋은 의도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형님 드리려고요. 에이 뭘 이런 걸 줘. 형님 꼭 받아주세요. 막 억지로 주고 그리고도 마음을 놓지 못해서 에서가 야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했더니 아니요. 저희는 너무 지쳐서요.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또 에서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 종들을 여기다가 두고 갈 테니까 같이 좀 해봐. 그러니까 그것도 형님 왜 그러세요? 종들도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해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뭐 당장 변하지 않는 모습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씩 이제 야곱의 정체성도 변해가는 것들 보게 되고요. 세겜에 와서 이제 돈 주고 땅을 사서 정착하는데 세겜이라는 지명 꼭 찾아보세요. 세겜.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할 부분에 세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과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5장 세겜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이제 싸워서 그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세겜 족속 하나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나안의 토착 세력들이 다 지금 자기는 사실 뜨내기잖아요. 말하자면 다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때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야곱이 스스로 이 하나님을 찾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까지 우리 이렇게 35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